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한 지 578년이 되고 현지 시각으로 볼 때 그 다음 날이었죠. 지난 10일이었는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외국 분야에서 그 김주혜 작가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그러한 그 소설로 수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소설가 한강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라고 하고 여성 작가로 18번째라고 합니다. 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그 영미 작가들 주도로 세계 문학이 흘러갔는데 이제 한국 문학이 한글이 정말 재평가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거죠. 앞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어떤 작가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말 전쟁이 치열한데 죽음이 실려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무슨 인터뷰를 하겠느냐 하면서 거절했다는 그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그런 제목인데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10가지의 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가 아니다. 노력해 볼 가치가 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우리가 해낼 것이다. 전에 해본 적이 없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화면에 나오니까. 아니다.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것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돈이 없다. 아니다. 굉장한 아이디어에서 솟아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전문성이 없다. 아니다. 모든 지도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전에 실패한 적이 있다. 아니다.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아홉 번째, 그것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아니다. 가능성을 생각하라.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아니다. 다른 각도로 노력해보자. 여러분, 이 비전의 사람은 끈질기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10월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끈질기게 무엇인가를 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꿈이 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해보지 않고 넘어져 버리면 저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꿈꾸는 자임을 보게 돼요.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의 형제는 요셉 빼고 11명이었는데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꿈을 꾸었어요. 11 그 형제들의 단이 자신의 단 앞에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일 없죠. 나중에 또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가운데서 이 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할 것 같으냐? 그렇게 혼내켰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해요. 그러나 형들은 더욱더 화가 나서 요셉을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 하면서 놀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세겜 지역에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뤘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받았던 그 꿈이 다시금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큰 비전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꿈의 사람이 됩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 시전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가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꿈이 있는 가정은 시험에 빠져도 일어날 수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가정은, 꿈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요. 꿈이 있는 회사, 꿈이 있는 사업장은 활기가 넘쳐나는 거죠. 꿈이 있는 목장, 꿈이 있는 교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어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네팔에서 발제 교회가 그 봉헌식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게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 일부 예배 때는 봤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영상이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그 파일들이 깨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보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참 우리 교회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 6개, 7개 교회를 건축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우 성도님들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물도 여러 곳에 팠잖아요. 올해도 우물을 팠고 참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빵성교를 통해서 10개 교회 5개 기관을 돕고 참 많은 일들을 해요.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꿈의 사람은요, 꿈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꿈의 사람은 어려운 여건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꾼 사람들이었어요. 꿈을 이룬 사람들,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환상 속에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꿈의 노래가 있고 꿈의 찬양이 있고 꿈의 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제 잘 됩니까? 꿈을 가지고 시작할 때, 꿈을 가지고 일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하시고 더 큰 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꿈에 대해서 한 맺혀 있는 사람, 뭔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꿈에 대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짐하고 다짐한 사람들, 눈앞에 꿈이 막 보여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꿈을 다 이루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꿈에 대해 한 맺혀 있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지면 허전함을 느낀다고 해요. 피땀 흘려서 노력한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정말 좋아야 하는데 허전함을 느낀다고 해요. 유명한 연예인들 엄청난 무대에 섰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으면서 환호를 받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마음이 우울해진다고 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 시점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25 이후 그 최고조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35명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미국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하고, 가미까지 정말 불사하는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인데, OECD 35개국 가운데 더 일 많이 하고 덜 자고 입시학원 더 많이 다니고 뭔가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데 꿈을 이루어도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되 행복하지 않는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결코 헛된 꿈을 꾼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꿈은 엄밀히 말하면 찾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예요. 꿈을 얻어야 돼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얻어지는 꿈은 개인의 야망으로 그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북미 대륙 그 대초원에서 인디언들이 비전 찾기, 꿈을 찾기 위한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아주 외딴 곳에 오두막을 져놓고 혼자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삶의 의미가 무언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언가, 이런 거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진정한 꿈이 무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영성은 내가 들어갔지 않은, 나의 욕심이 없는 빈그릇 상태, 제로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야망만이 진정한 꿈이라고 우겨대는 그런 고집스러운 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 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 주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 주님이 이루실 이 새 시대, 새 나라, 새 땅에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꿈은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의존함으로써 얻는 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그런 비전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점으로부터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없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헬렌 켈러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앞이 보이지 않는 생활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서도 꿈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프스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13일 동안
방황하다가 구출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매일 12시간씩 걸었는데 그 반경을 재보니까 6km 안에서 빙빙빙 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가리고 20m만 가면 4m의 이 간격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걸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원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윤형방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윤형방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 인간의 욕심으로 갖는 그러한 꿈과 비전은 결국 빙빙빙 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안 해본 거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안 먹어본 거 전혀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상한 짓만 하고 또 이상한 것만 골라서 먹고, 그것도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윤형 방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척 정신이고 비전을 품은 비전 전문가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야망과 비전의 차이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야망은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고 나도 위하고 이웃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야망의 삶은 내게 목적이 있지만 비전의 삶은 나에게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비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요. 그러나 야망의 삶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비전의 삶은 주님을 높이며 생명을 얻지만 야망의 삶은 결국엔 주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생명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존이라는 젊은 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교도로서 목회자였는데 신대륙을 찾아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1년 만에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어요. 임종 직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300권의 책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대학에 기증하게 돼요. 한 장의 편지를 썼어요. 학장님, 저는 이 땅에 큰 꿈을 품고 왔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갑니다. 대신 이 땅의 젊은이들을 통해 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책을 기증합니다. 이 책을 통해 큰 인물로 키워주세요. 이 편지를 읽은 학교 이사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젊은 목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학교의 이름을 하버드로 바꿨어요. 그 하버드의 드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300권의 책을 통해서 참 놀라운 꿈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 이 사회에 이 민족의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하버드와 같은 그러한 드림의 어떤 꿈도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어야 하는 거죠. 그 꿈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 꿈이 어떤 고귀한 열매를 맺을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담긴 꿈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우리의 꿈이 정신적 허영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소명 안에서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꿈의 사람으로 그렇게 내 삶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공사를 하다가 멈춰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단시간에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원리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그러한 큰 비전을 이루었을까, 이러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후에 무의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성벽이 완공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던 일이죠. 스마야가 함께 일을 도와야 되는데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졌는 몸이 아픈지. 그래서 가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쳐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섬찟한 그런 말인데 스마야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이런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두렵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게 잘못된 일인데 악한 말을 지어 만들고 나를 비방하도록 그렇게 함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으면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율법을 범했다. 총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탄받을 수밖에 없죠.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힘쓰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정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들어가지 않겠다. 외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밖에 성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의 신분으로 이제 외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보이겠느냐.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성품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일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닥사스다의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자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세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가진 그 꿈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잠재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대부분 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과 집중력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룬 자수성가형 사람들의 공통점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었고 땀을 흘렸어요. 그러나 집중하지 못하면 걸작품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는다. 이 말은 꿈에 집중한다, 비전에 집중한다, 내 자리를 지키며 집중한다. 그 일에 자리를 지키며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까지도, 분위기까지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집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장벽도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나는 못한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끝났습니까?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으라고 믿어보세요. 끝까지 믿어보세요. 사단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문제를 큰일 날 문제로 보면 큰 문제이지만 문제를 나의 발전을 위한 조교나 어떤 나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도전의 대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생은 보람 있는 삶의 현장이 되고 사는 맛은 배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은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산발랏이 뇌물을 줘가지고 나를 미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 때 정말 많이 결정해야 되고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분별력과 판단력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 판단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사는 사람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비전을 담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전혀 달라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와 등져 있을 때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골리앗을 눕혔지만 하나님을 등져 있을 때는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존속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여를 했지만 등져 있을 때는 취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엘리야도 그 비전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방 사제를 850명이나 처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등져 있을 때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포기하려고까지 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희락이 넘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약속의 땅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가나안을 꿈꾸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어요? 돌아와서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놀라운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인간의 눈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비전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건도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몽상가는 생각을 하지만 계획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훈련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분명 그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을 꾸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었어요. 꿈이 여러분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준비해도 네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16절 말씀 보세요.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크게 낙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분명 승리하게 되는 거죠. 낙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낙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생각하십시오. 옳다. 이제 기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가 왔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기회가 왔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비전과 전혀 관계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비전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심겨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사도 요한도 90세가 넘었지만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꿈의 사람이 되십시오.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꿈을 심겨줄 수 있는, 비전을 심겨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금 꿈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을 성취하고 꿈을 비전을 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